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시차를 극복하고 한국에 또 적응하느라고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교회력상으로 이번 주간은 부활 후 일곱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을 끝으로 부활 후 기쁨의 50일이라는 시간이 마무리되고요. 다음 주일부터는 성령 강림 주일이 시작됩니다. 지나간 목요일이 예수 승천일이었는데 예수께서 육신의 모습으로 더 이상 제자들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은 오늘 렉셔너리 본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성경 렉셔너리 중 하나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께서 잡히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학자들은 예수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구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기도가 예수를 따르는 모두를 위한다는 점에서 요한복음 17장을 예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또한 이 17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맥락에서 13장부터 이어진 예수의 가르침을 마무리 짓는 선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께서는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미움을 무릅쓰고 예수를 섬긴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17장의 기도는 13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 그 모든 가르침들을 아울러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7장 9절부터 19절은 특별히 제자들을 위한 중보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겪게 될 시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함께 눈여겨보았으면 하는 지점이 저에게 한 가지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관계입니다. 모두 저보다 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미 수도 없이 들어왔고 또 들어왔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역설적인 존재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자신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그 자신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다고 하십니다. 제자들,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 세상 안에 있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세상 안에서 마치 이 경계인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주님의 복음을 삶의 근본으로 삼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에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불편하게 다가왔던 순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잘 살면 좋겠지만 우리 현실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이 바보 취급당할 때 혹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짓밟아야 할 때 또는 모두가 그렇게 열심히 재물과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정작 그것 때문에 망가지고 있는 주변 이웃의 삶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때 이 모든 순간에 저는 다소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온 사회가 부동산을 향해서 부동산을 통해서
빠르게 돈을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문화가 저에게는 매우 이질적으로 다가옵니다. 사회 분위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향하는 방향으로 함께 달리지 않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또 그 속도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실패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그런 문화가 주는 긴장감은 저에게 말할 용기조차 빼앗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을 팔아서 공유하는 사도행전의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성경 말씀과 이 상황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에게만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많은 신앙인들에게도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지켜달라고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됨이, 제자가 세상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존재임을 드러냅니다. 제자,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분리된 채 진공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위험과 박해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며 예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에게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킬 용기와 힘을 얻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맥락 속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한마디로 요약됩니다. 진리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이면서 그가 동시에 제자들에게 바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사랑이고 예수의 삶을 통해서 무조건적이고 선명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아버지의 말씀은 공의와 공평입니다. 하나님께서 약한 자, 가난한 자, 울부짖는 자를 늘 돌보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한편 거룩은 어떠한가요? 거룩은 성서에서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귀하게 따로 떼어두는 것이죠. 그것은 구별된 존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구별하는 행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고 구별하여 모든 일을 위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는 의미이죠. 사실 저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주일 아침 가장 깨끗한 옷을 꺼내시던 어머니의 손길이 떠오릅니다. 또 한 주간 받은 용돈을 아껴가며 동전으로 헌금을 준비하는 어린아이의 알뜰함도 떠오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꼭 그와 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동을 의식적으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준비시킨다는 것으로 우리가 거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와 거룩을 함께 생각할 때 그러므로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존재와 행동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과 그리스도인을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가치와는 거꾸로 달려가는 세상조차도 끌어안고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무한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세상 속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피곤한 일이고 고통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때로는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의 과정사상연구소 행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한 주간 열리는 생태 문명에 대한 포럼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사람과 학자들, 활동가들, 정치인들, 또 비영리 단체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인간과 지구의 미래에 대한 지혜를 모아보는 자리입니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를 비롯한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한 방대한 내용들을 다룰 예정인데 그 모든 소주제들이 지향하는 것은 바로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행사의 밑바탕에는 지금과 같은 시스템과 구조가 옳지 않다는 근본적인 진단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지구 모두가 평화롭게 존재하기 위해서 지금의 모든 것을 혁신하고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자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세상 속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회와 문화의 흐름은 어느 때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와 우리 문명이 잘 이루어온 것들, 선하게 만들어 온 것들, 이룩해온 것들이 참 많지만 반면에 우리가 잃어버린 인간성들, 또 사랑을 잃어버린 지점들, 공의와 공평이 사라져버린 곳들, 자비, 연민, 환대, 나눔이란 가치와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 곳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지구 반대편에서는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목숨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도 차별과 배제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제대로 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깝게는 이민의 현실 속에서 온갖 보이지 않는 불편함과 차별을 겪고 있는 우리 모두의 현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예로 들었던 생태 문명에 대한 회의 역시 그동안 인간이 환경에 대한 사랑과 생명에 대한 가치를 소홀히 여겨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진리로 거룩하게 되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여서 모든 존재와 모든 생명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끝없이 사랑함으로 다르게 살고 병든 시대와 사회를 고치고 수리하라는 당부입니다. 사랑하는 산림교회 가족 여러분, 세상 속 우리의 믿음은 세상을 초월하여 있지만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세상 안에서 세상을 끌어안고 끝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삶을 통해 열매를 맺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현실을 바꾸어 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